사도 바울은 자기 생의 마지막 서신서에서 에베소 감독인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특별히 그 감당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이 내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되고 실천해야 될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직분을 받는 분들은 더욱 이 말씀에 귀 기울여 평생에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에서 보면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장에 와서 2장 1절에 가서는 내 아들아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난을 넉넉히 감당하라고 당부합니다.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지도자로서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을 능히 감당하기 원하고 그 고난을 감당할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스스로 자기 기질적인 강건함이나 성품으로 그것을 감당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은혜 안에서 강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한번 강하고 말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강함을 유지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하죠. 이 말을 바울의 그러한 모든 서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로 바꿔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라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야만이 강하여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잘못 착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오래 다니면은 우리는 마징가 제트와 같은 힘을 갖는 것 같이 만능적인 능력을 갖는 사람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더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자이며 무익한 자인 것을 알게 되죠. 어떻게 보면 내가 오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권능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권능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이사와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과 동행할 때 그분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그분과 더 친밀해지고 그분과 함께 호흡할 때에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강하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가 강하여져서 혼자 사역을 감당하라고 말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혼자 많은 것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동역자를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가르친 것을 너 또한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동역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동역자. 오늘 한강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동역자를 지금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역자로 소환받는 오늘 직분을 받는 여러분 또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함께할 동역자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교회의 많은
문제는 나 혼자 할 때의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교회를 감당하라고 여러분을 직분자로 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명예장로가 되든 무엇이 되든 간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 능력을 가진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그 일을 하는 고리가 되어지시라고 여러분을 교회가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 차디찬 곳에서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디모데야, 에베소 교회가 영주주의자들, 복잡하고 무질서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더욱 주 안에서 더욱 강하여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역자의 중요한 자질은 충성입니다. 충성된 자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안에서 지속적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는 충성스럽게 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사실 보여지지 않습니다. 목사한테 잘한다고요? 교회한테 잘한다고요? 그게 믿음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사람한테 잘한다고요? 믿음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충성스러움이, 그 믿음이 무엇이냐? 디모데에게 주 안에서 강해져라. 주 안에서 동역자들과 함께해라. 사람과 함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 할 때에 교회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직분자가 될수록 내가 뒤로 가고 다른 사람을 앞세워야 되고, 직분자가 될수록 혼자 할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불러서 함께 해야 되고,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도 나보다 못한 사람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교회 일꾼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맞는 직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충성스러운 자가 될 때에 그냥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양탄자가 깔린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는 순간 우리는 고난의 길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사실은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는지 압니까? 고속도로가 아닌 광야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고난이 따릅니다. 디모데에게도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병사, 경기하는 자, 농부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고난입니다. 좋은 병사가 된다라는 것,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어진 고난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집한 자에게 기쁨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좀 간단하게 추려서 이야기하면 내 사적인 일보다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지키는 데는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그냥 교회를 하고 싶은데 다른 일이 안 생길 것 같습니까? 꼭 생깁니다. 주일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내 개인적인 일이 더 바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분자로 부름받았다는 것, 이것은 분명합니다. 우선이 하나님의 일과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갈등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있고 결정해야 될 고난이 있고요. 때로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걸 내려놔야 될 결정함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규칙대로 행하여야지 승리의 관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규칙을 지키는 건 고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면서 규칙대로 살아가고 규범을 지킨다는 거 얼마나 갈등과 손해보는 것 같고 고난의 일입니다. 하다못해 우리는 교통신호를 지키는데도 바쁠 때에 그것을 지킬까 말까 그 선에 서서 사람들이 없을 때, 차량이 없을 때 고민하지 않습니까? 줄이 길게 서 있는 우회전 차로에서 뒤에 수잔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중간에 끼어들자니 양심이 나를 괴롭히고 어떻게 하십니까? 작은 일에도 우리는 갈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작은 일을 넘어서 규칙을 지킬 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것을, 교회 질서를 따라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훈련되지 않고 운동하는 자와 같이 규칙적으로 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불법을 행한 자가 되어집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전에 보면은 크리스찬이 천상을 향하여 갑니다. 가는 길에 사람들을 만났죠. 그 가운데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장을 넘어오고 울타리를 넘어오고 그러면서 야, 그 길보다 이 길이 빨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크리스찬을 유혹합니다. 그 유혹에 때로는 그 길로 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그 길에서 고난을 당한 후에야 비로소 좁은 길을 계속해서 찾아서 들어오게 되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의 일꾼으로 삼으실 때 여러분에게 다른 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신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고 교회의 질서를 지키며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습관화되어져 있지 않고 훈련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본성을 거슬려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농부가 가을에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열심을 내야 됩니다. 저도 농촌에 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농사 짓는 분들 보니까 참 부지런하셔요. 그리고 농사철 한참 가볼 땐 거기에 모든 샘이 메어져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들로 나가고요. 하우스로 갑니다. 시기를 놓쳐버리면 상품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농사물이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씁니다. 많은 것 타고 싶은 것 중단합니다. 그 시간에. 그리고 농사 짓는 일에 열심히 됩니다. 그래야지만 좋은 열매를 결실을 얻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도 고난이 따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가 죽음을 앞두고 오게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하는 말이 야, 주의를 감당하고 싶냐? 그러면 주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돼. 또 한 가지 너 혼자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지 못하니 동역자를 세워 그들과 함께 가야 돼. 그런데 이 일을 함에 있어 고난이 분명히 따진다라는 겁니다. 고난. 하나님의 교회가 고난이 없습니까? 한국 많은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여러분과 저가 늘 편안하십니까? 여러분과 저가 늘 안녕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온전하지 않은데, 내가 불편한 일이 있는데, 내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내가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애시당초 교회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직분을 맡는다라는 것, 디모데가 그 교회 감독으로 서가는 것,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것, 여러분이 오늘 직분자로 세워지는 것, 그것은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는 여러분,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모집된 병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더 직분자로 여러분을 세우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기쁨이 되어지셔야 합니다. 또 경계하는 자 규칙을 지켜 승리의 발을 얻듯이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룰로 삼고 교회의 질서를 누구보다도 더 잘 지켜야 됩니다. 농부가 첫 열매를 얻기까지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듯이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교회 앞에 더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필드로 여러분을 끌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벤치에 앉아 있었고 관중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타치하신 거예요. 야, 너 나와. 죄송합니다. 황덕호 권사님, 황덕호 너 나와.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네가 좀 뛰어. 여러분 아직 쌩쌩한 거예요. 교체됐으니까. 여러분 누구보다도 열심을 다하여 뛰셔야 합니다. 직분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고난도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범세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 번역에 보니까 주께서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이다. 전적으로 이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일을 이해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교회 일을 이해 못해서 힘들어합니다. 담임 목사가 하는 일을 내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신대요. 이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먼저 하기 전에 여러분 머물러 서십시오. 이해가지 않는 많은 일들을 교회를 하면서 여러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이 앞서기보다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에 말씀 앞에 서십시오. 묵묵히 서십시오. 영적으로 무기력함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묵묵히 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범사에 여러분에게 전적으로 이해하게 하실 거고 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직분을 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을 고난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직분 받는 것은 화려한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부터 기독교의 목사 안수식이나 장로 임직식, 교회 임직자들의 그 임직식들은 너무 화려해졌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는 멍해를 매는 겁니다. 고난의 자리로 동참하라고 하나님이 좀 전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터치하신 거예요. 바톤 터치하신 겁니다. 야, 너가 내 대신 좀 고난을 받아서 교회를 위해서 주애를 감당해줘. 고난의 자리로 여러분을 끌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직분을 받으셔야 합니다. 고난과 어려운 앞에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살겠다라고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임직을 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능히 감당할 것을 확신하면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죠. 야,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를 안 후에는 내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이 옥에 갇힌 것은 다 너희를 위한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거고 내가 죽는 것이 너희가 사는 거예요. 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부활이었다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내가 산다라는 것.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이 살 뿐만 아니라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자손이 삽니다. 여러분, 고난 또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끌어내신 것입니다. 이 필드에서 얼마큼 잘 싸우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큼 내 능력을 발휘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임직을 받으면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되어지겠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명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라는 말은 명심하라는 말입니다. 명심하라는 말 속에는 한 번 명심하고 한 번 깨닫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명심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강하여지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으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들을 세우려고, 내가 죽으려고 하는 것, 그 생각을 머물고 그 삶에 머물고 그것을 날마다 나의 삶의 신앙의 모습을 내 안에 새기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임직자 여러분, 오늘 디모데가 바울로부터 받은 이 말 기억하시고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고난 안으로 참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우리 모두가 임직을 받는 것은 명예로운 자리이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더욱더 붙어 있으라, 또 그 안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세우라, 그것을 위해 고난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면 나 또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강교회가 이 임직을 통하여 죽고 다시 사는 아름다운 부활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